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39장에서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고 또 만남의 복과 또 그 은혜를 입는 그래서 정말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그 속에서 그 가정의 제반 업무를 다 돌보는 가정 총무로서 이제 요셉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때에 정말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온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서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 친위대장의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술 맡은 간원장이나 떡 굽는 간원장은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과 같은 굉장히 왕의 측근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착고를 차고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이제 갔지만 정말 보디발은요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 아내의 말로 인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는 하지만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것은 간수장 같이 그 높은 사람들을 수종들고 높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간수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있게 하고 그런데 놀라운 아주 고위 이제 관직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또 이제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이 이제 요셉의 그 일생의 이제 운명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안정될 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이러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계속해서 승진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집에서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일을 배웠고 또 더 큰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제반 업무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관리하는 일을 또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와서 또 이런 왕의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수종들면서 또 그런 왕궁의 일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만남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그 모든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요셉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남 탓을 하겠어요. 형이 한 명도 아니라 그 많은 형들이 다 함께 모의를 해서 요셉을 이렇게 팔았던 그 일을 어찌 잊을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까지 가게 하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정말 이것을 잊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 탓을 하고 또 그랬을 때 그 형들의 일이 더 막 속에서 생각나서 잊고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또 형들을 탓하게 되고 이러면 정말 자기 자신도 낙담에 빠지고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 운명은 도대체 왜 이런가? 이렇게 정말 자기 탓, 남 탓, 하나님 탓 이렇게 다 번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요셉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시고 꼭 그런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 요셉은 형편없이 하향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셉은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승진하는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런 태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 해석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항상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에 부딪히는 일이 생겨도 해석이 있다. 하나님이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또 구하고 그러니까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거죠. 참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보통 복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답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하니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래서 이제 복직이 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왕에게 아래여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떡 굽는 간원장도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일이라는 게 이제 바로의 생일인데 그 생일날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다 이제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까지가 이제 40장의 내용인데요. 정말 이 40장의 내용은 짧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40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39장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정말 이런 고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셉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리고 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정말 인생이 꼬여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 가운데서도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자기가 뭐 심각하게 우울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이 뭐예요? 정말 요셉은 그 속에서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요셉의 생애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요셉은 또 그 속에서 요셉의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이 정말 그 합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 정말 생각나는데 또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이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 시편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주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과 같이 이런 엄청난 정말 상황에 있어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이 오거나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가족 안에 어떤 큰 재앙이 온다거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일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잊게 되고 뭔가 모르게 또 풀려나가고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 시편 18편을 보면은요, 다윗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그런, 다윗 자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미움과 질시를 받아서 계속 도망자 신세로 또 주변에 계속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가 시편 18편을 보면 사무엘하 22장 말씀처럼 다윗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언제나 다윗은 주님을 먼저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하나님은 다윗의 위로자가 되시고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 그 입에 정말 원함을 다 이루어 주시고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워 주셨고 그렇게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또 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또 승리하게 되고 계속 그런 삶의 연속으로 다윗이 시편 18편에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2장에 정말 자기가 그 도망 다니면서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삶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긴 시를 썼는데 시편 18편이 50절까지 있죠. 이렇게 긴 시를 썼는데 그 중간에 저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고 정말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씩씩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오히려 또 보디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기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지금은 이 사람이 잠시 잊고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술 맡은 가는장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정말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 또 지난주에 39장에 연이어서 정말 그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보다 더한 상황을 만나겠습니까? 정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